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페이지로는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몇 달 전부터 계속 은혜로운 교회, 행복한 교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요비전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 토요비전 새벽 예배 말씀은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따뜻한 말, 축복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계속 힘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특세 때도 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것은 한번 들었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이 말에 대한 부분은 계속 교회가 힘쓰고 몸부림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는 무슨 사건이 벌어진 것보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말세를 살면서 교회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힘든 일이 많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 성경을 보면 교회는 원래 그렇고 끝까지 그렇고 지상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힘든 일들이 계속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걸 보고 놀랐다고 하면 아직 우리 신앙의 연수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이고, 교회는 반드시 말세에 사탄의 공격과 우리 안에 범죄한 본성 때문에 말세에는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려운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런저런 사건들은 우리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벌어지는데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뭐가 중요하냐면 사건보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사실은 집안에도 마찬가지죠. 집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아플 때도 있고 외국 나갈 때도 있고 여행 갈 때도 있고 이런저런 실수할 때도 있고. 근데 집안에서도 어떻게 가족들이 말하는가가 참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사실보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대한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제 입에다가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말 앞에 경계병, 보초가 한 명 서 있는 거죠. 이런 말은 못하게 하고 이런 말은 하게 하고 보초를 하나씩 다 세워야 된다는 것이 우리 연약한 죄성, 본성 때문에 끝까지 그렇습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어릴 때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새어머니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새어머니를 잘 만났습니다. 사실은 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새어머니가 오신다는 것은 참 어려울 때에 너무 참 큰 도움을 받은 것인데요. 아브라함 링컨을 향해서 그 어머니가 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이름이 아브라함 링컨인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인 줄 아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아마 너도 아브라함 링컨이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어린 아브라함 링컨에게 계속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서 축복되는 말들을 많이 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링컨은 어릴 때 그 어머니의 너는 정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될 거야, 그 자기 이름에 있는 의미를 가지고 평생 자존감과 묵상을 하면서 잘 성장하고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되어서 큰 일을 감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그 새 어머니가 혹시라도 미성숙한 분이고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무슨 아브라함이야, 이름값도 못하겠네, 너무 이름이 과하다, 네가 무슨 아브라함이야, 어쩌다가 이름은 잘 졌지만 너는 아브라함처럼 될 확률이 없어,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너는 아브라함, 이름만 아브라함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조의 말을 했으면 이건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름을 바꿔야 되나? 내가 왜 아브라함일까?
근데 오늘 새어머니는 너무 좋은 분이어가지고 너는 정말 아브라함처럼 될 거야.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실제로 그 아브라함처럼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게 링컨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가,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지만 중간에 있는 우리들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한없이 격려할 수 있고 한없이 절망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말의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이, 어떤 사람은 주로 독약을 매일 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약을 매일 파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만날 때마다 이렇게 보약을 한 첩씩 먹여주는 것처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다 그 보약 먹고 살아난다는 거죠. 혹시 공부를 못하더라도, 혹시 아주 외모가 못났더라도, 혹시 뭔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보약을 계속 먹다 보면은 이것이 몸 안에 축적되어 가지고 힘을 낸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독약을 조금씩 매일 주면서 험담하고 비난하면 실제로 멀쩡했다가도 그 독약을 먹고 점점 몸이 죽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주로 보약을 팔고 다니는지, 나는 주로 독약을 팔고 다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항상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렇게 앞부분에서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누가 우리에게 욕했다고 그대로 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축복을 이어받게 하는 믿음의 계승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욕하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뉴스를 많이 달궜던 게 이런 거였죠. 정치인들의 막말. 한쪽에서 심한 말을 하면 한쪽에서 같이 심한 말을 하죠. 그러면 서로가 심한 말을 계속 주고받다 보면 강도가 점점 더 올라가죠.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받은 고통만큼 고통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일단 말만 해도 속이 시원하다. 내가 이거로 모든 스트레스를 풀었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속은 시원한데 문제는 자기들이 같이 지금 손 붙잡고 늪에 빠져간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진흙탕으로 점점 빠져가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은요,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촌촌살인이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가 오늘 누군가를 말로써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경은 미리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실제로 때리거나 실제로 아주 해하지 아니하도 말만 해도 이미 상대방에게는 그 이상의 고통을 줬다고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말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반대로 이렇게 하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 다음에 도리어 복을 빌라. 따라해 보실까요? 복을 빌라. 아멘, 아멘.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복을 배달하는 사람들이죠. 매일 우리 가방에 복이 가득해야 되죠. 만나는 사람마다 가방 꺼내서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 야쿠르트 아줌마처럼, 우유 배달부처럼 계속 이런 것들을 나눠주고 다니는 게 우리의 본업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하는 사람이 뭘 받냐면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세에, 우리 신약 시대에 성도들이 다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면은 오늘날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냐 하면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혈통적으로는 한국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우리가 이어받고 있다면 누구든지 간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 뭐 해주십니까? 내가 그를 축복하리라. 내가 교회 안에서 복 받고 싶지요. 잘 되고 싶지요. 우리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고 싶지요. 기도 응답 받고 싶지요. 방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오늘 참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집사님 참 인상이 좋으십니다. 오늘 집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입을 열기만 하면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하나님이 들으셨다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축복해 주는 것이죠. 축복해 주면 그 사람도 복을 받지만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습니다. 간구합니다. 내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다. 내가 지금 너무 강팍해져 있다. 이런 분들일수록 기도가 응답이 되기 어려운데요.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잘 될 겁니다. 집사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기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떤 책 제목을 보니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있죠.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매일 불평하고 험담하고 누구 괴롭히고 나쁜 말 하고 다니면은 그 인생은 축복이 다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너는 복 받을 자격이 없다. 더 좀 힘들어야 되겠다. 축복하는 입술을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내일 주일이죠. 내일을 지난주 우리가 빵끝 말씀드렸죠. 내일은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그마한 애를 붙잡고 너는 참 예쁘게 생겼다. 애를 볼 때도 어르신들을 볼 때도 손을 잡아드리면서 정말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교회 나오시기까지 참 어려우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어르신들도 손을 잡아드리고 안아드리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아유 어유 대견해, 어유 훌륭해, 잘했어. 축복하고 격려하면 하나님이 너 오늘 축복 잘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다 주겠다. 이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 자체가 위로의 사람입니다. 위로의 사람.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바나바 위로의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그는 얼마나 위로를 많이 했는지 아예 그의 이름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뭘까요? 주여 우리 교회에 바나바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원들 중에도 전부 다 바나바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 다 바나바, 순장님들 다 바나바, 교회 안의 모든 중직자들 다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는 기도 제목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은 어차피 말세에 계속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균실에 들어간 것처럼 결벽증에 걸린 것처럼 아무 일도 없게 해주십시오. 이건 불가능한 기도이고 좀 어려운 기도이죠. 이런 기도 해야 되죠. 주여 우리 교회가 말세에 바나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병원에 가도요, 큰 10층 20층짜리 큰 병원이 있는데 병원에 의료진들이 뭐 수십 명이 있는지 수백 명이 있는지 이게 참 중요하죠. 근데 어떤 병원을 가면 큰 병원에 환자가 수백 명 수천 명인데 거기에 의료진이 10명도 안 되면 그 병원은 참 힘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성도들이 다 환자가 되고 다 아프고 힘들고 이렇게만 되면 그 교회 참 힘든데 그 교회에 의료진처럼 의사, 간호사와 같은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그 교회는 거뜬합니다. 교회 안에서 초신자, 믿음이 약한 자, 늘 상처받고 어려운 자, 힘든 자들 다 귀하지만 이런 분들만 많아지고 위로자 바나바가 없어지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주여 바나바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인들 중에 100%가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시고 7, 80%, 90%가 다 바나바처럼 되어서 서로 모일 때마다 위로의 전문가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 위로를 할 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굴도 무뚝뚝하고 누가 힘들다 그래도 어렵다 그래도 아무 반응을 안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더 괴롭히는 분들도 있죠. 위로가 미숙해서 그렇죠. 위로의 자격증을 얻어야 됩니다. 위로의 자격증. 누구를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도 정말 살려내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바나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천성적으로 바나바는 한 명도 없고 후천적 바나바입니다. 은혜 받아서 바나바가 됩니다. 기도해서 바나바가 됩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바나바가 됐습니다. 소명 받으니까 바나바가 되었습니다. 주여 내가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해 보실까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일 볼 때마다,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가 보면 상대방은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을 들으면 더 믿어집니다. 같은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믿어집니다. 내가 좀 믿음이 없어서 잘 못 믿었는데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이렇게 말해 주시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구나.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전도의 다락방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해주는 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첫 마디는 이거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저희가 많이 해주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59년에 미국 뉴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를 평생 절게 되었고, 시력이 극도로 좋지 않아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데 천식까지도 있어서 정말 죽을까 살까 하는 그런 한 아이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향해서 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 말 참 중요하죠. 사랑하는 아들,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지금 몸이 약하고 힘들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애와 질병은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돼. 네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너는 평생 기적의 이야기를 써갈 것이야.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도와주실 것이야. 이런 말을 계속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링컨처럼 이 어린 아이에게 계속 이런 말을 해줬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모든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고 커서 뭐가 되냐 하면 뉴욕의 주의원이 되고, 뉴욕 시장이 되고, 주지사가 되고, 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귀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소아마비, 천식, 또한 시력에 장애가 있는 것은 절망적이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평생을 살 수 있을까? 걱정스럽죠. 근데 이 모든 일을 가지고 그 아이를 붙잡고 아이 앞에서 이건 아무 문제도 아니야. 너 못 걸어도 아무 문제가 아니야. 너 앞을 잘 못 봐도 아무 문제가 아니야. 너 천식 이거 아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너는 그 누구보다도 부족하지 않아. 하나님이 널 도와주시면 너는 앞으로 모든 길이 열릴 거야. 이 말을 계속 해줬던 것이 바로 부모님의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뭔가 꼬이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말을 이런 식으로 자꾸 하도록 결심하셔야 됩니다. 좋을 때 좋은 말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어려울 때 좋은 말을 하는 것이죠. 상황이 다 기울었을 때 좋은 말을 하는 습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저는 성장 시절에 저희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집이 좀 가난해도 어머님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이 가난한 게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살면 이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는 말을 어릴 때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쯤 올라가니까요. 이렇게 키가 별로 안 커서 키가 너무 작다 염려도 많이 했지만 늘 저한테 아들아, 키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나도 대학교 3학년 되니까 머리가 많이 빠졌는데요. 아들아, 머리 빠진 게 문제가 되지 않아. 뭔가 저에게 결핍되거나 부족한 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지금까지도 계속 어머니 메시지는 그것이죠. 이건 아무 문제도 아니야. 이건 아무 문제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기만 하면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야. 아들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고3 때 대학에 떨어질 때도 한없이 절망스러웠지만 얼마나 격려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전에 사랑의 교회 처음 갔을 때요, 행정수석 목사님이 저를 인터뷰하면서 나 목사님은 목양 경험이 없네요. 그냥 행정만 하고 교육만 해서 신방이나 목양을 별로 안 했네요. 이것이 조금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대학원을 이제 다니다가 대학원을 일단 수료하고 제가 전임 사역을 해야 되는 중요한 때에 저에게 핸디캡이었죠. 목양 교육자로서의 경험이 없다는 것이. 근데 그 목사님의 그 다음 반전이 뭐였냐면, 근데 잘 되었어요.
일반 전통교회에서의 목회보다도 여기서 목양을 다시 처음부터 배우시고 훈련하시면 아마 목양을 더 잘하실 것입니다. 잘 됐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다른 데서 배운 게 없는 게 여기서 정말 더 잘 배우기에는 더 유익합니다. 이러면서 저를 격려하셔서 그 이후에 6년 동안에 기쁨으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뭔가 우리 안에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반응해 주는가, 상대방에게 뭐라고 한마디를 해주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신발 회사에서 2명의 직원을 아프리카에 마케팅 조사를 위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2명의 직원이 아프리카에 가고 나니까 서로 다른 보고를 끝냈는데, 한 명은 이런 보고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괜히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다 맨발로 다닙니다. 내가 아프리카에 와서 무슨 신발을 팔겠다고, 이번에 우리 괜히 헛수고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모든 아프리카에 신발 파는 계획은 없는 거로 다 아시죠? 이렇게 첫 번째가 말했습니다. 두 번째 직원은 뭐라고 했냐면, 아프리카야말로 정말 신발을 팔 수 있는 좋은 땅입니다. 다 맨발로 다닙니다. 저 사람들이 다 신발을 신는다면 놀라운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프리카의 신발을 다 팝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고 나중에 보니까 다 신발을 팔아가지고 대박이 났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정탐꾼 이야기처럼 뭔가 힘들고 어렵고 꼬여있고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자꾸만 말을 긍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해야 되죠. 격려의 말을 해야 되죠. 따뜻하게 말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지금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일하실 것입니다.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서로 이야기해 주게 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른 씨앗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오늘 집에서도 씨앗을 뿌리고 교회에서도 씨앗을 뿌립니다. 내가 말을 하게 되면 씨앗이 돼서 떨어져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된다는 걸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무심코 말을 했는데 안 좋은 것이 막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내가 오늘 말의 씨앗을 아름답게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의 씨앗을 잘 뿌려서 주여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험하게 말하고 서로 정말 힘들게 말하고 이 어려운 때를 저희가 살지만 꼬여있고 없고 힘들고 상해있고 어그러진 것들이 참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기에서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기적을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붙잡고 기도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세지말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거칠어지고 사람들이 말로써 서로 괴롭히고 공격하고 보복하는 이 무섭고 참담한 때를 저희가 살면서 따뜻한 말, 축복의 말을 서로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셨사오니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끼리 서로 축복하고 서로 하늘의 복을 받아서 우리 기도가 열리고 응답이 되고 우리의 삶이 다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쑥불쑥 내 안에 불순종, 죄성, 본성,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엉뚱한 스피커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입을 열기만 하면 보약을 낼 수 있는, 입을 열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바나바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때마다 위로하고 만날 때마다 살려내고 만날 때마다 병원의 의사들이 환자를 고치는 것처럼 의사들이 많아지는 교회, 바나바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서 교회 안에 어떤 약한 사람들도 위로받고 힘을 얻고 모두가 다 회복되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